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지난주에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 때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은 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엘가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에 더 응답을 하시고 더 기억하시고 한나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을 때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사무엘은 하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주신 은혜와 축복, 그 정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영적인 문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나의 가정의 지도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낳지만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3살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엘가나와 한나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3살이면 아직도 어리잖아요, 아기가.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어려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다, 이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쓰시기 위해서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용하는데 사무엘이 전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역사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살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성장하고 강해지니까 히브리 가정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죽여라, 그렇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너무 어려요. 아직 이제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요.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해서 물에서 건지죠. 그래서 이름이 모세라고 지었죠. 그리고 모세를 양자 삼아서 그 모세를 왕궁에서 키워요. 그런데 유모가 없으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삼아서 요게벳이 모세를 키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워요. 유모로서 젖을 먹이고 아이를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자라게 했는지, 아마 젖을 먹이고 모세를 키우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계속해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넌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 모세가 왕궁에서 자랍니다. 자기 스스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 노동 현장에 나가 보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민족 정신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동족들이 내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 일이 탄로 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더 성숙하기를, 모세가 더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죠.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고 온유하게 분내지 말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그릇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무엘이고 우리가 모세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인 모세인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작년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 안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서 탄생하게 되면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와 어미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닮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장이 안 돼요. 계속 영적인 어린아이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속아요. 이단에게 속아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속아요. 우상에게 속아요. 점쟁이들에게 속아요. 그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에게 속아요. 세상에 속아요. 사단에게 속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양떼를 맡기고 영혼을 맡기고 나라와 민족을 맡기고 교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시기예요. 분쟁이에요. 싸움을 잘해요. 아직도 우리가 이 안에 시기심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어린아이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 육신의 본성과 성령의 본성이 계속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항상 갈등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난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귀해요. 참 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존귀해요.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사람과 어떻게 시기할 수 있고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과 어떻게 분쟁할 수 있고 이 존귀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시기심이 뭐냐? 좁은 시야예요. 좁은 시야. 나밖에 몰라요. 시야가 안 보이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동역자로 보이지 않아요. 적으로 보여요. 우리의 적은 악한 마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좁은 시야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왜 시기합니까? 시야가 좁아졌으니까 그래요. 넓게 보면 적군인 블레셋을 대항할 수 있는 장수가 다윗이에요. 다윗과 연합해서 블레셋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야가 좁으니까 블레셋이 안 보여요. 다윗만 미워하는 거예요. 다윗만 시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시간을 허비하다가 사울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시기심은 하나님이 사울을 쓸 수 없는 악한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받아요.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절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그러면 성도들에게 좀 본도 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좀 이끌어주고 헌신도 스스로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각 기관에 소속도 되고 목장에 소속도 돼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선생,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10년 다녔다, 나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주일만 그냥 간신히 지키는 분들. 파트타임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시간 될 때만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파트타임이죠. 자기 중심의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어요? 복을 주면 어떻게 쓸 거예요? 이런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줘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이 복 줄 수 있을 때까지, 은혜 줄 수 있을 때까지, 응답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바로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라야 돼요. 예수님도 성장해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지만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 정도로 자라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십자가를 사랑으로 품고 이 십자가가 나의 사명이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되기까지 예수님도 자라나야 돼요. 강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라고 강하여질 때까지 30년의 시간을 기다려줘요. 이처럼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라고 강건하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려요. 하나님, 왜 저는 축복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저는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은혜를 주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만 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센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렇게 좀 해봐.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주님이 가르쳐줘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내 뜻대로만 움직여요. 고집불통이야, 고집불통. 고집불통이 불순종이에요. 고집불통이. 고집 꺾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이 고집불통 같은 불순종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고, 모세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고, 예수님도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사무엘이 한나에 의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한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나 같은 영적인 지도자 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의 육신을 자라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한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사무엘을 육신적인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이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무엘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한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 없이 사무엘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무엘은 한나의 영향을 받고 항상 어떻게 사느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은혜를 줘요. 축복을 줘요. 민족을 새롭게 하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한나가 사무엘을 잘 양육한 거예요. 영적으로 잘 지도해 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한나 같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젖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젖, 육신의 밥만 먹어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에는 이 정도의 권세가 있어요. 창조의 권세가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모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읽으세요.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이 다 밑으로 빠져요. 아무 영양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보면 콩나물이 자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우리를 이 말씀이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또 기다리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소원한 것을 지키기를 기다려요. 21절에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소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보니까 to pay his vow라고 써놨어요. 이 말은 한나만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엘가나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거예요. 엘가나도 한나처럼 하나님, 사무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엘가나가 감사함으로 소원을 갚는 소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원했잖아요. 이제 제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게 소원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래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여러분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입으로 말한 것,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소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소원을 안 지킨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도 지키지 않아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산침지으로 도망을 가요. 가다가 그 하란까지 가지 못하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 밤이 되어서 돌베개 하나 삼아서 거기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나타나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참 신기한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이끌어서 반드시 이 장소로, 이 땅으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야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무사히 이곳으로, 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수입의 모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입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삼촌의 집을 나와요. 그러면 어디로 와야 돼? 이 베델로 와야죠. 베델로 안 와요.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요. 야곱이 하나님과 소원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세겜에 머물고 있어요. 그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머무는 그 자리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과 칼부림이 일어나요. 더 이상 세겜에 살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야곱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과 소원한 걸 지키지 않으니까 딸에게, 자녀들에게, 그 가정에, 삶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한 것은 해가 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라. 시편 15편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해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머물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응답이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는 3년이 지나고 사무엘을 젖댄 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소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3년 된 수소,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가 가득 가죽 부대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제사장님, 저 기억나시죠? 제가 3년 전에 여기 와서 기도했을 때 제사장님이 저한테 왜 술 먹고 왔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님이 그때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을 바치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억지로 바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로 바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예배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어떻게 경배를 할 수 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전부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쳤어요. 한나가 그렇게 소원을 지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한 걸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 주시면,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 가정을 축복하시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내가 주님께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죠. 하나님, 내가 직분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요. 온전하게 제가 11조 드릴게요. 주일 성소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소원을 드리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아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또 한나를 기억해 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걸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그러니까 한나를 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에게 세 아들을 주고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원한 물질, 11조, 섬김, 시간, 건강, 인생 아깝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시간, 건강, 인생 절대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줬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도 줬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걸 지키면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자신도 내어줬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 세워볼게요. 온전한 11조 드릴게요. 건강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게요. 나 인생 하나님 앞에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선한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잃어버렸다면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태의 문, 물질의 문, 사업의 문, 구원의 문, 삶의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더 성숙합시다.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더 성숙해집시다. 좀 더 자라납시다. 강해지십시오. 여러분 맨날 나약해서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 지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